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젊은 두 분이 오셨는데, 예, 먼저 한번 인사할게요. 최인영 성도님, 여기 방문하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예, 이름이 한 분만 있었어요. 예, 우리 마치고 친교 시간에 우리 식사도 나누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한 10년 내가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근데 아주 신앙 연륜이 짧다 그러면 이 말씀이 팍팍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려도 목사님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사무엘 하, 오늘 본문이 사무엘 하 말씀이죠. 또 역대기 말씀까지,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을 쭉 꿰야지 이 영적인 맥락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종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단지 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바른 모습,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파생된 이 징계의 이야기는 40년간 왕으로 통치한 다윗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역대 이제 상하를 보면은 이 징계 후에 다시 이 다윗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신 다음에 이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지금 가자 지역, 그이가 바로 팔레스타인 블레셋입니다. 그들과의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골리앗이 거기 장군이었죠. 그 다음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오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완전히 이제 종지부를 다윗 왕 때 찍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확장을 해서 늘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 괴롭혔던 주변에 이 블레셋은 물론이고 모압, 그리고 암몬, 아람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제압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그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죠. 아마 다윗 때 제일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부강하게 됩니다. 늘 침략 가운데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 안정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가나안 7족속이 나오고, 또 여기 여러 또 외에도 원주민들이 높은 지역에 성을 쌓고 살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다 그들을 사실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기 여부스 백성들이 여전히 여부스 족속들이 섞여 살았는데요, 적당히 이스라엘과 타협하면서 조공도 바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이들이 점령하고 있던 곳은 바로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지역을 이제
다윗 왕 때 드디어 정복을 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가 되는 수도를 삼습니다. 드디어 통일 왕국의 중심이 되는 거죠. 물론 후에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마는 모든 준비들, 설계를 비롯해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반들은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그저 그대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짓기만 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남에게 자랑할 만큼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참 무서운 내면의 적인데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마귀가 그 교만을 틈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본문을 띄워주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인구조사를 여러분 다윗이 그냥 어느 순간 이 많은 인구를 조사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라 사단이 교만해진 다윗의 마음의 틈을 담고 충동했다라고 여기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군 다윗조차도 많은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만 교만에 빠지게 되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자기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당시 구약시대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입니다. 군인.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구약 세 번째 책이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을 헤아린다. 숫자입니다. 민수기. 그냥 다 헤아리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대적을 만날 때 그들과 싸울 군인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만 계수하는 거죠.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인구조사 책이다, 민수기다 이렇게 한자를 도용해서 붙인 거예요. 이렇듯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도 내 휘하의 군대가 얼마나 강성하고 많냐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후손들에게도 남기고 싶었을 것이죠. 이렇게 남자 장정 군인들을 인구를 헤아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이뤄놓은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세 가지 형벌 중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간의 온역이죠. 이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감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계수한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처럼 다윗으로부터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라는 고백을 이끌어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옆에서 조언하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3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아라우나라는 이름이 거기에는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지금 본문 읽은 때 지금 다윗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후에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사람의 이름을 오르난이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갓의 조언에 따라서 오르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정하고 사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노아, 여기 나온 오르날이라는 인물은 다른 인물이 아니고 동일 인물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라우나는 히브리어로, 오르날은 이 여부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주민, 바로 가나안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기 쉬운데, 그 이스라엘 땅,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인물입니다.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세 아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거기에 번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저주받은 함의 아들로, 이 가나안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함의 후손이다.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뜨기 위해서 단을 쌓아라라고 하는데, 이 단을 쌓아라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전쟁하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돌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죠. 이 단을 쌓아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즉 다윗이 단을 쌓는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둘 다 짐승으로 드립니다. 물론 이 화목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모든 죄와 헌신을 죄는 용서해 주시고 헌신과 감사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한 이 번제, 화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던 재앙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에게로 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재앙을 대신 담당한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춘 거예요. 이 제사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 문제를 본인이 다 안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던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 다 똑같이 서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성을 따라서 온갖 죄를 범하다가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런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앙을 결코 피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진노와 재앙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 인간의 믿는 행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물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사건을 주님께서 안경으로 쓰고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허물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완전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그 사랑, 그 의의 행위에 대한 감사함과 찬양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나를 향한 진노를 멈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갓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갓이 제안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갓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갓이 다윗에게 명령하고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등장하는 인물들이 행하는 말이나 하는 말이나 일들, 이 모든 구약의 역사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다 그림자요 모형이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읽을 때, 솔로몬 이야기를 읽을 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항상 마지막 궁극적인 이 도달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때 아라우나는 다윗과 그 부하들 일행이 자신이 오는 것을 보고 오늘 21절에 어찌하여서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이렇게 임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아라우나는 자신에게는 제물로 쓸 소도 있고 뗄 나무로 쓸 그 타작할 때 쓰는 그 기구들도 있고, 그러니 내가 이것을 왕이신 다윗에게 다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4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이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또 제물로 드릴 소와 그 땔감들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왜 다윗은 단을 쌓을 이 타작마당과 제물과 땔감 모두 무상으로 공짜로 제공하겠다라는 이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왜 굳이 값을 지불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을 것을 이렇게 지시한 이유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앞에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하죠. 이 내용을 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결국 이 모리아산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결국 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사실을 우린 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 산과 관련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약속을 따라서 인내로 기다려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죠. 그런데 노년에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을 얻고 얼마 안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거예요. 정확하게 한 13년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 이삭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내게로 제물로 바치라. 어디 있어요? 이 바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바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으로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수풀에 이 수양의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로 준비했다. 그래서 그 대신 희생제물이 된 이 수양 때문에 이삭이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 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실 때 백성을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사자가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 곁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타작마당과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뭘까요? 이 타작마당과 모리아산이 일치한다고 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제물, 바로 준비해 준 수양이죠. 그 수양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 하에는 바로 이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또 멈춰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도 바로 이 모리아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바로 그 성전 북쪽 채 2마일도 되지 않는 곳에 이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 안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고 또 그 근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근처에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멈추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으로 나타난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또 완전한 제물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지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아라운의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다 치르고 산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 그 다음 23장에 바로 나오는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도 젊었지만은 먼저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낼 매장지를 찾다가 그 당시 헷 족속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때 헷 사람이 또 호의를 베풀면서 사라를 매장할 묘실을 내가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제안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고 굴을 삽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막벨라 굴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유골들이 다 이 막벨라 굴에 다 장사 지내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장례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죽은 자나 다른 바가 없는 그 나이 많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그런 소망을 사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했습니다. 내 후손이 땅에 끊이지 않겠다. 후손 가운데 정말 만 인류의 복의 권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세계는요, 당대 한평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삶이 있거나 이 부활의 신앙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 이 세계는 오직 언약으로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햇사람의 호의를 거절했던 거예요. 햇사람이 그들의 호의를 내세우며 아브라함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끼어들 그런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이 타작 마당을 값을 치르고 산 이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작 마당은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작 마당에 이 아리우나의 이 호의가 끼어든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에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고 마는 거죠. 다윗은 사전에 이것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성전의 세계는 제물의 의의 희생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가 드려짐으로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그쳤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은 제물의 희생 때문이라는 건데, 이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이 함께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시는 그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신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예수님이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입을 때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주로 하죠. 이것은 받은 은혜를 내가 나중에 되돌려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때에는요, 나중에 갚겠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갚겠다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이 베푼 은혜를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는 달리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사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여기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진노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큰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온갖 죄악과 그 죄성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 또한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열심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열심도 영원한 기업, 구원의 보증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실족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는 약하지만 우리의 열심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약속대로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함,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무슨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하는 행함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하라는 말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부르신 자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의에 기초한 행위로 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에 의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했어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니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근거는 바로 번제와 화목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행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을 보시고 희생 제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재앙을 거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옛날 다윗의 제사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사랑과 그 큰 긍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 인간에게 쏟아야 될 진노가 무엇 때문에 멈춰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자신의 죄의 깊이를 통해 깨닫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이어진 구약의 역사 가운데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죄와 또 죄악을 거치고 속량해 주신 그 희생 제물은 결국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전 인류, 내 죄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늘 감격으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